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5장 5절에서부터 6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견뎌낼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는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합니다.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내야 답을 찾을 수 있고 또 그 답이 정확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거예요. 6절에 보면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를 알아야 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될지를 제시해 주시는 거죠. 결론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와 회복과 부흥과 생명의 역사가 있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답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인도 모르고 원인을 모르니 답을 찾을 수 없는데 또 기껏 찾아냈다는 답조차도 정확한 답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짚어가시는 거예요. 첫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첫째는 교만 때문이에요. 그들이 교만하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죄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죠. 내가 모든 판단을 내릴 것이다.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는 이런 말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교만인 거예요.
둘째는 사생활을 낳았다 하시잖아요. 7절에 보면 이 사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들을 말하죠.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모든 계획, 활동들, 또 사람의 방법을 조차 행하는 모든 것들, 인간의 모든 생각과 그 원리들을 사생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라 살아야 될 선민이 사람의 명령을 따라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11절이죠.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게표를 옮기려 했다라는 것.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어디 유대 지파만의 말입니까? 유다와 에브라임, 그러니까는 함께 온 이스라엘이 다 이런 얘기가 해당이 되죠. 지게표를 옮겼다, 경계표를 옮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이걸 옮기면 안 돼요. 대표적인 사례가 아합 왕 때 일어나잖아요.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바꾸자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범주들이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는 행동들을 이렇게 경계표를 옮겼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생아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할 것이 아니라 6절에 있는 것처럼 양떼와 소떼만 끌고 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추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상숭배처럼 말이죠. 우상숭배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욕망의 구현이잖아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내 욕망을 형상화시킨 신들이 우상신들인 거예요. 그 신들은 그저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그 필요를 만족시켜 주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그런 신들인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재물에 목마른 그런 우상과 같이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의를 우리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신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인데 모든 하나님의 제사에는 어떤 생명의 희생이 뒤따르잖아요. 양, 소, 염소, 비둘기, 곡식까지 인간의 생명 아닌 다른 생명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제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라는 거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드려야 될 마음은 상한 심령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그 천박함을 고백하고 이런 나의 천박함과 위선적인 이런 삶들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오늘의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일들,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우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어떤 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감 때문에 하는 억지로 하는 행동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욕망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을 재물이라 구하는 천박한 존재로 전락시켜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99%도 안 돼요. 100%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인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결과는 첫째는 압제와 학대의 황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던 아수르에게 압제를 당하고 그들이 의지하던 애굽에게 학대를 받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던 사업의 번영은 사라지고 산업마저 핍절에 처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나의 족쇄를 채우더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복이 되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이 좀이 되고 썩이는 것 같이 되셨어요. 12절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잖아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릇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로 막고 담으로 그 시야를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길을 막으셨는가? 왜 이게 흐트러졌는가? 원인을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내 길을 막으십니까? 왜 안 됩니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다 아시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 자신을 가만히 봐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운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화가 나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 버리셨어요? 이렇게 얘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이냐? 하나님 우리를 썩이는 것이냐? 하나님의 탄식이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진정한 답은 원망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 보여지는 번듯한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 이 민족의 번영이 있는 거잖아요. 형통이 있는 거잖아요. 미국을 의지한다, 중국을 의지한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떤 강대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제도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법부터 바꾸려고 막 들잖아요. 법이 문제인가요? 사람이 문제지. 우리는 늘 그렇게 문제 진단도 잘못하고 그래서 원인도 잘못 찾고 그러니까는 답도 해결 방법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은 방식은 이런 거예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의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게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해 갈지라도 건전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니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당시 최대의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잘 보면 나라가 보존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는 애굽을 의지해서, 그 힘을 의지해서 쳐들어오는 바벨론이니 또는 이 아수르를 한번 상대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랑 똑같잖아요. 답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누구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같이 탈취하려고 그러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열고 닫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정확히 알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답을 제시하시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15절에 보면 기다리신다 그래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어떤 어려움이 겪는지를 그들이 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잠시 그의 사랑을 멈추시는 거예요. 긍휼을 멈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그런 거잖아요. 아들이 지멋대로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물을 다 탕진했어요. 왜 그 소식을 모르겠어요? 아들이 돌아옵니다. 거리가 아주 먼데 아버지가 뛰어오는 거예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멀리서 비척 아주 초라한 몰골로 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딱 보면 딱 아는 거죠. 뛰어가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안아주고, 말하기 전에 입혀주고, 말하기 전에 잔치하고, 마치 금이 환영하여 돌아오는 아들 맞이하듯이 그렇게 아버지가 이 허랑방탕한 아들을 맞아주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저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거죠. 3절에 보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린 다 알잖아요. 밤이 깊으면 아침이 가깝다는 것을요.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아침이 오지 않은 법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으로 우리를 치시고 찢으셨으나 돌이키면 언제든지 돌이키시는 그런 신실하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있어서 언제나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것에서도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에 있어서도 언제나 신실하신 거예요. 그 사랑 멈추는 법이 없고 그 사랑이 바뀌는 법도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단단히 상처를 묶어주시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늘 우리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새벽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늦은 비가 만물을 소생케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당부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온전히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긍휼에 있어서, 자비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